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은혜 가운데 택하셔서 부르셨고 이 부르심에 그가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장 27절에서부터 12장 4절까지로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원래 쓰여졌을 때는 이제 장, 절 이런 게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래서 누가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잘못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대로 11장 27절부터 사실은 12장이 되도록 하는 게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본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어떤 족보에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논리적이고 또 순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이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는 서양 문명 전체의 뿌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모두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있는 것도 결코 뜻밖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제 아이가 많이 울면은 호랑이가 널 잡으러 왔다라고 말하면은 이제 아무리 심하게 울던 아이도 금방 울음을 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때를 쓰고 말을 듣지 않는 아이에게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말하면은 정색을 하면서 말을 잘 듣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그는 이제 그의 이름은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이름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답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가장 결정적인 답은 그의 크고 놀라운 믿음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의 믿음은 세상의 모든 이해, 세상의 모든 감성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졌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다른 사람이 지니지 아니한 위대함의 씨앗이 원래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믿음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지 그가 원래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존재였기 때문에 놀라운 믿음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사고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제네바 종교개혁자 칼빈이 밝힌 바와 같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라고 할 때 우리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한 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런 믿음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본문에 대한 구체적 묵상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지도를 2개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지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성경 뒤편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즘 나라들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라비아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왼쪽 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터키, 그죠? 이제 성경에서는 주로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려오시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이제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이라크겠죠. 지금의 이라크 지역, 페르시아 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르라는 곳에서 원래 아브라함은 살았는데 나중에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큰 글자로 쓰여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확실하게 보이시죠? 우르라는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애굽 땅에까지 아브라함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갈대아 우르라고 부르는 지역에 아브라함은 원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갈대아라는 곳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할 때 아까 지도에도 드러났지만은 이 티그리스 강, 창세기 2장 14절에는 히데겔 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 강 사이에 아주 비옥한 지역을 이제 통틀어 가지고 갈대아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쭉 살펴보고 있으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강이 있었다,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이 몇 개가 흘러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퀴즈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이 몇 개가 흘러나왔습니까? 예, 4개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죠? 4개가 흘러나왔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비손이라는 강, 이제 그 강 주변에는 금이 되게 많았었고, 그 다음에 기혼,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히데겔, 요즘 우리가 티그리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유브라데 강, 이렇게 4개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을 창세기 2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르라는 곳은 유브라데 강이 거의 끝나는 남동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데라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일시적으로 거주했던 하란은 유브라데 강 바로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구약학자들이 그렇지 않다, 우르하고 하란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르는 상당히 남쪽에 있고 이제 하란은 상당히 북쪽에 있다. 그래서 두 도시 사이에 거리가 꽤 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지도가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르는 많은 이방신들이 집결해 있는 우상의 도시였는데,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에서 추정되는 대로 주로 이들은 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데라와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아서 먼저 이들은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3절이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해서 데라와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 먼 곳 하란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왜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머물러야 했는가? 아까 지도에서 이제 살펴본 대로 뭐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서 삥 돌아가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왜 하란으로 하나님이 이제 데라와 아브라함을 불러가셨을까? 왜 그쪽으로 가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우리가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왜 하란으로 갔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란이라는 명칭은 히브리어로 교차점, 교차로를 뜻합니다. 이 도시는 동서의 무역상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무역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우르에서 출발하여 데라와 아브라함이 서쪽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이렇게 이제 뭐 문명이 너무 발전했고 고속도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르라는 곳에 출발해 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뭐 바로 올 수 있는 도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르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뭐 하란에 도착했으면은 하란을 이렇게 이제 거쳐가서 바로 가나안으로 내려가지 않고 왜 하란에 머물렀다라고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32절이 밝히는 바와 같이 데라가 그곳에서 205세에 사망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아브라함과 이제 하란의 아들 롯과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제 아내들과 그리고 데라가 함께 하란에 도착했을 즈음에 이제 이 나이가 많은 아버지 데라가 이제 위중한 병에 걸려서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 이제 여행을 할 수 없는, 길을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5세의 데라가 일생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는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정은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와 함께한 여러 무리들, 그러니까 뭐 조카 롯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종들도 있고, 뭐 여러 가축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 그럽니까? 우르로 돌아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고향으로 가서 사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 우르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12장 1절이 증거하는 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땅인 우르가 아니라 자기가 지시할 곳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했는데 바로 여기에 그가 지닌 믿음의 위대함이 발견됩니다. 1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4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데라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데라가 원했던 것은 이제 우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라고 11장 3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우르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러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다. 그게 맞는 말이고, 또 자기 아버지 데라가 원래 원했던 것,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그 뜻에도 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에 대한 고찰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두 가지 주제, 부르심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본문 11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따라 셈의 후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습니다. 데라의 세 아들 가운데, 세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만 이 부르심이 유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세 아들 가운데 우리가 28절에서 살펴본 대로 하란은 우르에 있는 동안에 조금 일찍 사망했고, 그의 또 다른 아들인 나홀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은 우르에서 함께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세히 보면은 앞에는 분명히 나홀이 언급되었는데 여기에는 31절에는 나홀이 빠져 있습니다. 나홀은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홀의 이름은 창세기 24장 15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곳에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은 원래 노아에게 주어졌던 계시를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는 농사꾼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제 하루는 자신이 경작하여 수확한 포도를 빚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이렇게 많이 마시고 아주 건아하게 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한 노아는 자신이 이제 벌거벗은 줄을 모르고 장막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가 이를 제일 먼저 보았습니까?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죠. 그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보았는가 하니까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2절의 증거대로 둘째 아들 함이 제일 먼저 보았는데, 보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자기 형하고 동생인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장막에서 완전히 발가벗은 채로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조롱하는 투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아들들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나머지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해서 노아의 하체를 가렸지만은 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었을 텐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함은 노아의 하체를 보고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말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중에 이제 노아가 잠이 깨가지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세 아들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를 함께 선포했습니다. 셈에 대한 축복이 9장 26,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26, 27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여기 지금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니까 노아의 하나님이 이제 셈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구별하여 세우사 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복주겠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복주기에 앞서서 누구를 먼저 복을 주시는가 하니까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기 본문에 나타난 대로 야벳의 후손들을 먼저 복 주시겠다. 야벳의 후손들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들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이 그의 후손 아브라함에 이르러 마침내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 택하심이 아브라함에 이르러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이제 이
창세기 전체, 그러니까 창세기 11, 창세기 전체의 흐름과 별개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막 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복을 주셨다, 그게 결코 아닙니다. 그게 결코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노아의 후손으로서, 셈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1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 이 복의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에게 복을 주시되, 그래서 그의 후손이 많아지고 그의 이름이 장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장대하게라고 하는 말은 또 달리 말하면 유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기사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자 했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들이 유명해지려고, 자기들이 장대하게 되려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전혀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장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아브라함이 지가 원해서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런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미쁘신 뜻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내용으로 귀결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복을 받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중의 복, 지고의 복인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구원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주어질 것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방인에 불과한 우리에게도 그의 부르심과 구원이 임했고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이 약속의 상속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브라함은 구원의 복이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주어질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계시의 비밀을 알고 믿게 되었으며 이는 그에게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육체의 눈으로는 본 적이 없지만은 그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셔서 장차 만인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보았고 이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아무런 차별 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과 동일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임하여서 복 중의 복, 지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받아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믿고 그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구체적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순종할 만한 믿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목사 안수를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고신 교단인데 미국에도 고신 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고신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이민교회에서 제가 이제 뭐 전도사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 아주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이제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미국에서 사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저도 뭐 십몇 년을 살았지만은 미국에 사는 거는 이제 한국에 사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니까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뭔가 하니까 나는 왜 한국 사람일까? 나는 왜 미국 사람이 아닐까? 나는 왜 백인이 아니고 나는 왜 동양인일까?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한국 사람들보다는 백인들, 주류 백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가도 그렇고 뭐 아무 데서나 길거리에 나가도 그렇고 백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나는 왜 동양인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그런데 왜 내가 이 미국 땅에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는가? 그 명령이 지금 우리 이민 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났지만은 여러분들과 저는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게 뭐 제일 정확하게 이 본문을 적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올바른 해석은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그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회를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죄악에서부터 비롯되는 헛된 생각에서부터 벗어나라. 자기 중심의 삶에서 비롯되는 거짓에서부터 욕망에서부터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대로 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믿음을 주시는지, 왜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왜 나를 감동하게 하시는지 난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심으로써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만큼 위대한 믿음을 지닌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한 번씩 어거스틴도 이야기하고 칼빈도 이야기하고 루터도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훌륭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아무리 대단하다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서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순종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순종에는 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이 이동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아내와 조카 롯과 그리고 많은 종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한 곳에 머무르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우리가 그냥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장막을 치고 이동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텐트겠죠. 그래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지내면서 이동하는 삶은 모든 것이 편안하게 구비된 과거의 삶과 비교해 보면 무척 불편하고 힘든 삶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유목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유목민이었으니까 이렇게 텐트 치고 사는 게 원래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살펴본 대로 원래 아브라함은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옮겨 다니는 게 이 사람에게는 익숙한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대반에 다시 우르러 가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을 달게 인내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내어도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그는 만족했습니다. 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가 겪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의 순종은 더 즐거운 순종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그의 장막 생활은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고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또 다음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위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점철된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이를 즐기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날마다 주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메어 달리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의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날마다 엎드려 간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특강하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가야 되겠다, 그런 굳은 각오를 하고 밤에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쯤 되니까 사탄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꼭 오늘 가야 되겠느냐, 내일 가면 안 되겠느냐. 그러다가 또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내일 말고 주일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 듣기를 더 즐겨하고 사탄의 말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위험 그리고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교회 교우들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부르심과 더불어 고향 땅 우르를 떠나가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길이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의 얼굴을 보여주시기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뢰하기에 그의 음성을 듣는 즐거움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런 즐거움,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순종의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즐거움을 누리고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희생도 고생도 기꺼이 감내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당신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더욱 주님만 의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저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 길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라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많은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